라인 사람, 힘찬 찬양으로 인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저희가 힘차게 할 때 어떤 어두운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겠느냐 입니다. 요절 말씀인 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그것 역사라니 내가 하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요하게 아니하고 너에게로 내가 가겠느냐.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니에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또 고맙게 저의 심령을 또 방향을 주시고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분주해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중에 허물을 가려 주시고 말씀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성벽 재건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자 하는 선한 역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황제도 허락한 합법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위협과 분열과 모함과 살해와 같은 끊임없는 방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년간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0일 만에 중건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외부의 적들과 이에 대한 승리.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민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다 민족이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하며 축하해 줬습니까?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하여 모두 다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건설은 곧 자기들의 영향력 감소와 나아가 자신들에 대한 도전과 위험 요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벽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두려워하고 어찌하든지 방해를 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자 마음먹은 날 밤에 갑자기 김연아 올림픽 선수 준비를 보고 싶어 밤을 새게 됩니다. 양들은 1대1이나 주일 예배 오고자 결심하는 날이면 그날따라 자꾸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귀찮은 생각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깨어 대비해야 합니다. 유다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여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낼 줄 아는가 보지?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때 암몬 사람 도비야도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하고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들의 조롱은 단지 비웃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열심을 내어 성벽을 쌓다가 그들의 방해로 중단해야 했던 역사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면 우리같이 다 망한 민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지난번처럼 하다가 그만두느니 피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때려치는 게 현명해 하며 시도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대적들의 조롱이 따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도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루터의 개혁운동도 당대의 심한 반대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유다와 같은 자는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에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상처를 주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손을 놓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조롱하는 말들과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성벽을 쌓는 역사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였을 때 어느덧 성의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벽 건설이 스피드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다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동쪽에 있는 암몬의 도비야,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와 서쪽의 아스돗 사람, 이렇게 사방의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유다를 기습 침공해서 죽임으로써 성벽 재건을 그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에 쌓일 때 대부분 좌절하거나 낙망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하였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분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중에 지치고 마음에 메모가 일어났습니다. 낙담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흑도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할 거야. 많지 않은 인원으로 파수하며 노동을 해야 했기에 힘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적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와서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성벽을 못 살게 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자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벽 쌓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 우리 아들 우리 사이 빨리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10번씩이나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난관들은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 할 때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공격의 위험에 대비하여 실제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칼과 창을 가진 백성들을 서 있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대적들에게 항시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기습의도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믿음과 파이팅 스피릿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잉양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임을 파악했습니다. 사탄의 기본 전략 중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왔습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에 매여서 부정적이 되고 두려움에 시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7편 1편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때에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세상 걱정이나 달그대와 같은 드라마에서 본 멋진 장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꿈으로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은 힘써 기억하지 않으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특히 환난할 때, 근심의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깊이 함으로 마음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이 납니다. 위기의 때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이스라엘을 강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할 때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의 방해에도 성벽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난 줄 깨닫고 기습작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하는 자들의 한 손에는 칼을 잡게 하고 또는 허리에 차게 하였습니다. 위급 상황의 시에 긴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낮에는 흙을 퍼담고 돌을 나르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초를 썼습니다. 잠잘 때에도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유대 백성들의 육신은 고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했을 때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몇몇의 사람만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머지는 자신의 밭과 자신의 가족만 돌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게 되고 헌신하던 사람들마저 지쳐서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적들이 원하는 바요 기뻐할 일입니다. 또한 성벽이 없는 민족으로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2세, 3세까지 자자손손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하여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목자 생활을 위하여 말씀 공부와 기도 모임과 여러 섬기는 것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으로서, 엄마와 아내로서, 아빠와 남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지기를 부담스러워서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소홀한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이중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복음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양들과 이세들이 자라나고 우리도 그 가운데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2장 내부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4장에서는 유다의 외부에 있는 적들에 의한 방해였다면 5장에서는 유다 내부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외부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문제를 통하여서 유다의 힘을 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우리는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는 흉년이 되어 식량이 부족하고 세금은 여전히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밭과 포도원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못 갚으면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원망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커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합심 동력의 그릇은 깨지고 성벽 재건의 역사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원칙적으로 땅과 포도원과 같은 기업의 매매를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자를 받는 것과 동족을 종으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기업을 취하고 이자를 받고 종으로 판 것은 물질적인 탐욕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같은 동족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총독의 권한으로 감정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깊이 생각한 후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하여 초서 말하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갓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어버리실지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도 지도자들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자존심 상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연대 데모나 이 성벽 재건운동, 파업운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그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식사 미팅에서 민장들 150명과 그 외에 주위 사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매일 황소 1마리와 살진 양 6, 닭도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 대접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하려면 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 성벽 재건 역사로 인해 중한 짐을 지고 있는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담 이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의 아픔과 고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을 들여서라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계속되는 성벽 재건의 방해공작. 외부의 공격도 이겨내고 내부적인 분열도 잘 해결해내었습니다. 성벽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적들의 방해공작이 끝났을까요? 그러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평화협상을 가정한 암살이라는 비열하고 극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서로 싸우면 좋을 것이 없으니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며 오노 평지에서의 오노 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암살의 기회를 잡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협상 제안은 그동안 밤낮으로 경계하며 노동을 해야 했던 그에게는 큰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상만 잘 되면 좀 더 쉽게 역사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오우, 노!" 이런 제안에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이 있었음에도 산발랏은 끈질기게도 5번이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5번째는 느헤미야가 성을 완성하려는 이유는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중상모략이 담긴 편지를 봉투를 봉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중상모략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왕에게 들어가는 날에는 즉시 방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보복으로 성은 다시 해파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싫다면 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4번의 유혹과 5번째 협박이 섞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을 내어내기를 내가 나의 큰 역사라니 너희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가겠느냐. 그의 말을 통해 볼 때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데 그는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때 성벽 건설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하여 고민 없이 분명하게 "오, 노!" 하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면 다 정리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한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오, 노!" 하며 거부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의 사명에 철저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건인 성벽 중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신을 암살하고자 하는 악한 이들의 꾀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덧입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큰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에 기초한 깊이 있는 1:1 말씀 공부와 제자 형성과 세계 선교를 통한 생명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섬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 힘들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번의 암살 모의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산발랏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는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반드시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니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소에 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두려움 때문에 숨는다면 지도자로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며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하는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과 28절은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대적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단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족속들은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150년 동안 해파된 채 남아있던 성벽이 단 50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믿음으로 합심동역하여 역사를 섬길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벽의 완공으로 유대인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바벨론에서 귀향한 유대인들이 언약의 민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양들과 이새들을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등의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복음의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신앙의 굳게 복음 성벽의 한 장의 벽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신앙의 성벽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거친 사단의 역사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양들과 이새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성벽 안에서 양들과 이새들이 자라나며 구원의 역사, 제자 양성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미션이자 비전은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요 또한 성벽이 없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목자의 심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의 2인자로서 잘 살 수도 있었지만 머나먼 거리에 떨어진 근방에 오래전에 망해버린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대적들의 모함과 공격과 살인과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백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방해와 내부적인 문제와 믿을 만한 자들의 배신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승리와 축복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과 희생의 때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신이 성벽 중건 역사에 백성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벽 중건을 위한 하드워킹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성벽 중건이라는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150년간 무너졌던 성벽을 중건하는 역사를 앞장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의 승진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승진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승진하지 못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승진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거의 직장에서 벌어졌던 인간관계를 되새기며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진과 인간관계에 울고 웃는 것은 저의 마음에 복음의 성벽이 한 군데 무너져서 그것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하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 마음의 소원이 타락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적인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깊이 있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는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식견을 쌓아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방향을 위하여 어떤 역경이나 유혹도 물리치고 힘차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고백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겠구나. 어찌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게 되냐.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벽 재건의 사명에 불타서 그 헌신한 인생을 살았을 때 150년간 폐파되었던 성벽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제 부흥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시대에 복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